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누가가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에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가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전날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시련의 그 고통을 무서워할 때에 그 내가 불법자와 동류로 취급을 당하는 것, 내가 죄인과 함께 같이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언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7절에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의 뜻이나 인간의 그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이 의로우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32절은 이 두 행악자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 아주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그거 하나를 딱 얘기하면 정말 힘든 곳,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그 군대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특정으로 하는 행군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 뭐 깔딱고개 뭐 그런 거 다 있거든요. 모든 부대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얘기했을 때에 느껴지는 그 암울함과 참혹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것인 것을 이 누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그걸 나타내는 말이 바로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이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골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세를 이루는 주장은 뭐냐면 그 조그만 이 성전 그 예루살렘 밖에 조그만 언덕 위에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늘 자신들을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도 잘 보일 만한 아주 나지막한 그 언덕 하나에다가 늘 자신들을 반대하는 또 아주 행악자들을 경고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늘 십자가를 내걸고 사람을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해골 부르다 보니까 그게 골고다 언덕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름이 골고다 언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갈보리라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 갈보리고 아람어로 된 것이 골고다인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골고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련이고 모욕이에요. 모멸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말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17절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의 성취이고 그 죽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완전한 말씀의 성취이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의인의 죽음이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의로우신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깜깜한 밤 하늘에 그 빛나는 북극성 같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암울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왜 눈 사이에 꽃 하나 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딱 나와요. 정말 이 누가는 이게 마치 회화를 그리듯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해골이라는 고통 속에서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이 한 그 기도 그거가 이렇게 눈 속에 하나의 꽃이 팍 피어오르듯이 아름답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더 찬란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동일한 기도가 정말 더 빛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한 제자가 예수님과 아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그 바울의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스데반이 한 기도가 예수님과 한 동일한 기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남기신 그 기도가 한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늘 보면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이시니까 라는 그 암묵적인 동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한 이 기도는 스데반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고 동일한 육체를 가졌고 동일한 우리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인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오늘 이제 성금요일 아닙니까? 보통 교회들 같으면 또 오늘 밤에 또 모여서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할 수 있는 모든 매스미디어를 다 동원하고 퍼포먼스를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성가대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막 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그런데 그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드러나게 하는 진짜의 그 찬양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기도로 남아 있다면 아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한 발짝에서 밀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주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크게 잘 드러나는 진짜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계신 그분의 기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 내 삶 속에 있는 그분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본인이 나타나서 본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기보다 나 같은 행악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우리 늘 부르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죽으셨나.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찬양은 뭐냐면 이 벌레 같은 내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라. 이 쓰레기 같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그분의 기도라. 그게 더 찬란하게 빛난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표현이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하여 스데반을 통해서 하신 기도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거라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의 소원 하나, 그런 마음의 믿음 하나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이거 녹음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참 어제까지 많이 나오시다가 오늘 초토화 되셨네요. 진짜 마지막 날이라서 다들 피곤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많이 있는데 사역자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암묵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아는데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신 예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만 사역을 해도 안 드러나요. 만 캠퍼스 현장에서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저도 한때는 새벽 5시 나가서 11시에 집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 사모님이 한 번은 그렇게 말 없는 여자가 여보 그거 알아? 2달 동안 자기 집에서 밥 2번 먹었어. 그 말하는데 진짜 죄인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뛰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다녀도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하여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현장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말하면 알만한 우리 선배 간사님들하고 최근에 교제하면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슬픔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화를 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도 좋고 성숙도 좋고 영화도 좋은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역하면 안 되는 거다. 안 될 거를 뭐 하려 하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 내를 끌어가는 거지. 내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서 소리쳤어. 그럼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바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의 기도가 내 안에서 빛날 때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할 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늘 보니까 예수님 당연히 저렇게 참 의로운, 누가복음의 주제가 여러분도 신학적으로 잘 알죠? 의로우신 예수님 아닙니까? 너무너무 의롭잖아요. 너무너무 완벽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뭐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늘 그냥 예수님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아름답게 빛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스데반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어린 양을 본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뭐를 하느냐,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한자락에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기도 안에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마지막 안에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끝이 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기도가 되는 그 찬란한 날을 꿈꾸고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우리 반디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도하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생각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젊은 사람이 되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늘 아팠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2장 몇 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생명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읽어줬어요. 그 이사야가 왕국의 왕을 얘기하면서 그 코를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생명이란 게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인데 인간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내뱉으면 끝이에요. 생명이 코에 있나니, 이 말은 인간이 들어마시면 사는 거고요, 내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생사를 늘 왔다 갔다 해요. 죽음이란 게 이사야가 노래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뭐냐, 후 하고 안 돌아오면 그게 끝이에요. 어차피 인간이 그런 건데 뭐를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냐. 제가 그렇게 뭐 저답지도 않은 얘기를 했긴 했는데 우리가 코에 생명 주시고 늘 생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생명 주신 만큼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라는 인간을 통하여 십자가가 드러나고 나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나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